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은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들려서 바로와 신하들이 그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요셉의 그 식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기보다는 그 전까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신이 감옥 출신이야. 감옥 출신. 그런데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출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감옥 출신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출신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애굽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히브리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또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지금 이제 수레에 양식을 싣고 가서 식구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애굽에 좋은 땅이 있고 애굽에 기름진 음식이 있다. 올 때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기구 즉 살림살이 그거 뭐 다 놓고 와도 된다. 그거 뭐 굳이 다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여기에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애굽으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한 얘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 말은 너희 땅에 있는 기구를 아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마라. 아끼지.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에서 마련해 두었던 살림살이를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걸 뭐 다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살림살이 다 이렇게 한 차 실어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수레가 나오는데요. 수레는 당시 애굽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수레를 보고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수레를 보고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그 말은 수레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레는 애굽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애굽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도 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도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들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수레를 아들들에게 주지 않으면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수레를 소유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수레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걸 정말로 누가 준 것이고, 그 준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해가 되는 정도였으니까. 그럼 그 수레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수레 아버지 태우고 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살림살이는 사람만 몸만 쭉 이렇게 걸어가야지.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야지. 나귀도 이제 보내잖아요. 나귀도 수나귀와 암나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나귀에 사람을 타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타고 내려오고 거기다가 짐을 좀 싣고 내려오는 정도지. 그 많은 살림살이를 어디다가 싣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게 살림살이 때문에 못 내려간다. 응? 못 내려간다. 이게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레가 뭐 수십 대가 와야 이거 다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애굽에 못 오니까 바로가 그거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두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삶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야곱의 가족들만 사는 것을 비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신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우리만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만민들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하나님의 식구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렇게 하려면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비전인데 그렇게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 뭐가 딱 걸리냐면 살림살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즉 전도와 선교회 그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도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인데 살림살이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살림살이 여러분 필요하죠. 성경이나 아니도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필요가 없습니까? 저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되고 필요하죠. 세상에서 여러분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벌거벗고 배골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목적은 살림살이가 아니라 만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림살이가 목적이 되면 뭐를 잃어버린 거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살림살이 많이 갖는 게, 살림살이 많이 갖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야. 근데 그건 사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살림살이가 필요하지만 그 살림살이가 목적이 되지 않는, 뭐가 목적이냐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게 목적이니까 애굽에서의 목적은 살림살이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데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양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거다. 첫 번째 양은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두 번째 양은 큰 양이에요. 이 큰 양을 치고 먹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거는요,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훈련시키고 그렇게 강의실에서, 그게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제자 삼는 거는 어린아이를 먹이듯 돌보듯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양육은 어린 양만 필요하냐? 아니요. 다 장성한 양도 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거죠. 장성하게. 장성한 자들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강해질수록. 자, 첫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살림살이가 목적이 되면 애굽에 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다. 갈 수 있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살림살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살림살이가 애굽에 있어요. 그 살림살이 누리면서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목적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나 보세요. 애굽에 가도 양식이 있고, 애굽에 가도 그 옷이 있고, 애굽에 가도 돈이 있고, 애굽에 가도 다 있어, 살림살이가.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살림살이는 가나안에서의 살림살이와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레에 실어주는 물건들이 있는데, 자,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매. 길 양식은 길을 이렇게 가면서 먹는 양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짐 양식이 있고요, 길 양식이 있어요. 즉 사명을 통해서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식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사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도 있거든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죠.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경건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양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는 집에서 뭐 하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거기서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얻어지는 복음의 사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리스도를 어느 수준에서만 다 누리고 있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세상 이웃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살아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번씩 줘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줍니다.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는 새로운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은 뭐냐면 전도자의 옷이에요. 증인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옷들을 입고 살아가죠. 그게 직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우리의 직업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게 우리의 직업의 옷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입은 그 옷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기에는 직업의 옷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다 전도자의 옷이에요. 우리에겐 다. 그러니까 세상은 직업을 구분합니다.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높은 직업, 낮은 직업, 뭐 부자 직업, 가난한 직업, 명예로운 직업, 뭐 그렇지 못한, 이게 다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옷이죠. 우리는 전도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옷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옷밖에 입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옷, 그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만 전도자의 옷을 입고 이게 내가 전도하는 옷이에요. 내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건 전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의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의사 가운이 세상은 의사 가운이지만 우리는 그게 전도의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 베냐민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베냐민은 옷이 5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옷이 1벌인데 베냐민은 옷을 5벌을 줘요. 성경에서 옷을 5겹으로 입는 존재가 딱 한 존재예요. 그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두건, 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전도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입을 수 없는 옷이니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입은 세상 그들의 옷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거에 전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옷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자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은 은 300을 줍니다. 은 300. 자, 은 30은 속죄를 위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죠? 속죄, 구속,
위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의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이게 10배, 은 상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은 30을 누려요. 은 30을 누려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의 그 풍성함이 은 30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와 또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속의 풍성함은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구속과 더 많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교회 밖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빨리, 애굽으로. 바로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식구들을,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라. 애굽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명이죠. 성경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을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을 미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이 한 단어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는 거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는 거다라고. 거기에 새로운 양식이 있고 다른 양식이 있고 풍성한 양식이 있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고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오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죠? 보리라. 여러분, 교회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에서 계신 그리스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 죽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레를 보내시면서 이거 타고 와라. 세상에도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 타고 와라. 그럼 이 수레가 뭐예요? 수레가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레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수레를 보내라. 수레를 줄 테니까 수레 타고 와라. 수레를 보여주고 야곱이 수레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양식이 있고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옷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한 특별한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 사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